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말씀 안에만 해도 4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냐 내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 너는 누구냐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제사장들은 뭡니까? 어린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황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동물이 대신 희생시킴으로 그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단강에 가서 물로 죄를 씻게 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비싼 동물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뭡니까? 이 밥그릇이 빼앗길 그런 존재 위험이 있는 아주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내가 우리처럼 혈통이나 아니면 어디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넌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이겁니다. 인정받은 신학교 나왔느냐? 지금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를 나온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남달이 알아주는 신학교의 자격증은 없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감동받고 변화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높여줄 때도 그때도 한 번 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 사람이요 교만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람은요 복채 받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꿰어찰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는 항상 성직자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대중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서로 다 자기 당에 입당하라고, 우리 당에 와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항상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살아간 사람. 그 사명이 뭐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쳤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도대체 어떤 소리를 말할까요? 도대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그가 2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가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도대체 뭐냐? 그게 뭐길래 지금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광야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4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저보고 광야에서 외쳐라고 했는데 제가 도대체 광야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해란 말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 광야에서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광야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크게 외쳐야 할 소리의 핵심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죠. 9절의 끝에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외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풀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숨, 호흡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운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고 우리 생명도 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가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 한 것은 말씀이 곧 생명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 삶의 생명이 깃듭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절대자긴 합니다. 절대자라고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해놓고는 커튼 뒤로 숨어버린 하나님 정도로는 이해합니다. 시계 테이블, 뭡니까? 시계 바퀴들 있죠? 나사들이 서로 쳇바퀴 알아서 약을 넣으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춰놓고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뒤로 빠져버린 시계를 만드는 그 기공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말하는 하나님 모두 다 이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같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와 대화할 수도 있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은 무한하시며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외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상황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구할 때는 어김없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그의 팔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뭐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으며 오르시다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11절 말씀과 같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어린 양이요 먼 길을 걷기를 힘들어하거나 다치게 되면은 이 목자의 앞에 옷이 그래요. 앞주머니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앞주머니가 있어서 그 앞주머니에다가 그 어린 양을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대신 그 목자가 어린 양을 가슴에 꼭 앞주머니에 넣어놓고 걸어가는 겁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양이 있으면요, 그 양이 젖을 새끼들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먹는 동안에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던 길도 멈추고 보폭을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순히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희도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족한 건 많은데 교회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참 신비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격도 또 부족한 게 참 많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그 사람의 성향이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그 부족함을 때론 다른 돕는 자를 붙여서라도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세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만큼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이 많지 않은 광야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외쳐야 할 소리는 바로 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과 동시에
따뜻한 인격을 가진 분이셔서 모든 인생이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그곳이 광야든 예루살렘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자식들이 커가는데 마음도 쓰고 교육도 시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 이제 졸업할 때 돼서 중학교 들어가는 거 신경 쓰다 보면 또 어느새 고등학교 어떤 곳으로 보낼까, 후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마음 많이 쓰다 보면 부지런히 일하면서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나이가 꽤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또한 삶의 수많은 변화들, 위기들, 고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힘겹게 싸움을 해가면서 살아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바라보고 살아왔더라면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텐데,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찾아올 때 맞닥뜨릴 때마다 좀 더 수월하게 힘차게 이겨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정신없이 살아왔던 게 후회스럽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이런 말했죠. 상천하지에 너희 백성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무한한 분이 없으십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인격적인 분이 없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위로하고 품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나같이 작은 사람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는 뭐냐? 바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광야에서든 예루살렘에서든 이 말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셨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이름이 위금순 성도님이라는 분이에요. 위금순 성도님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사실은 그 전에 3번을 만났습니다. 3번 정도 먼저 만났어요. 첫 바자회를 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도 나누면서 한 2번 정도 그 가정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게 됐고, 다른 집들은 그저 사랑만 나눴죠. 쌀만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분을 만나면요, 그 눈빛에 기도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쌀도 드렸지만 함께 손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눈시울이 이리 젖어 있고 힘이 나신다 하는 마음이 보이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뭡니까? 바라보게 되게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생명 살리겠습니까? 쌀 한 포가 살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요. 이 땅을 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떠나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은 곳이 어쩌면 이 송림동 지역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봄에 있을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면서 전하는 전도는 성경의 전도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배고파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시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할 때 눈먼 자 치유해 주시고 안진뱅이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신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전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 항상 일정한 수입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오후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하면은 그들에게 생필품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 만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랑과 복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바자회를 통해 전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3회째입니다. 3회째 할 수 있도록 참 첫 해부터요 한 번도 우리가 물품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모아지게 하셨고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물품을 하나님이 먼저 또 보내셔서 또 올 봄에는 할까 생각했는데 또 하게 하시더니 우리 또 교회 또 성도님도 물류 창고 일하시는 분께서요 또 차를 가지고 오라고 또 물건도 물품이 있나 봐요. 또 그걸 또 다 새 물품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가장 몫이 좋은 여기 한국유통 앞에서 얼마든지 하라고 사장님도 허락하시고 좋은 장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도 주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기를 원합니다. 저 빈들에 있을 때도 이 소리를 외쳤고 저 사람 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도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만나고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동안은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소식을 갖고 내 혼자 내 영혼, 내 가정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만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이 소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며 더불어서 주여 올 봄에 있을 이 바자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 믿고 달려갈 때에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났지만 떠나 있는 자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발걸음, 귀한 아버지의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는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격적이시며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을 건져줄 수 있음을 믿고 올라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8시 20분인데요 8시 40분까지 20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후에 우리 40분부터 또 9시까지 같이 전도 물품을 함께 또 만들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게 은혜 누려주셔서 감사합니다.